봄마가 시작되었는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은 중에 각 가정마다 별일 없고 또 직장마다 별일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즐겁게 사는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것이 다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는 자신의 기도가 거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도 울었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게 될 14, 15장, 그래서 몇 구절만 골라서 보겠지만 14, 15장은 예레미야 14장, 15장은 예레미야의 중보자로서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용서라든지 복을 구하는 이런 모든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그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놓고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하나하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이 대표해서 자복합니다. 내 죄를 내가 대신해서 자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또 한 가지 더를 언급하는데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니 이 관계를 기억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이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아마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중보했던 사람이 있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실 때도 모세는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 예레미야도 이 모세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 거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고 왕을 세우면서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폐위가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그를 붙잡고 있겠냐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는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보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모세와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중보는 모세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기도 중에 받아들여진 기도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앞에 중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과 다르게 거절되는 중보 기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기도하면서 탈진해서 앉아 있는데 그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기도했던 것은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자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중보의 기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지 혼동스러울 정도인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감정이 막 섞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막 듣다 보면 예레미야가 화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과 예레미야의 감정이 섞여 있어서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헷갈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혼잣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간청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예레미야에 종종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모세나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아예 예레미야에게도 기도를 하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들어주시지도 않을 기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인생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들어주지도 않을 그 기도를 듣고 싶었는 줄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그런 기도는 나는 이제 못 들어주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중보 기도 같은 것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그 중보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듣기 싫다고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래도 그 기도는 듣고 싶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비록 그 기도를 들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아니면 꼭 신학생이 아니라도 그때 우리 교회들의 분위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1시간이 대부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보통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도 그 새벽 기도 예배당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분 정도면 성도들의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시간 넘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조금 오래 기도하셨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한 10분, 20분이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왔지만 1시간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했고 집에서는 당연히 밥 먹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저 자신을 봐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그냥 먹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예, 약간 잃어버린 전통같이 되어버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것. 요즘은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일어나서 그 이불 자리 안에서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는 점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시지도 않을 기도를 듣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도를 잘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아두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조금 더 자주 되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 쉬지 않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규칙적으로 식사할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